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벨기에 출신의 신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부 이름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데미안 신부는 1840년 1월 4일 출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벨기에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인 그 데미안 자는 이제 세례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신부가 된 이후에 일찍이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73년 몰로카이 섬,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모로코라고 하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에는 유독히 그 당시에 유배되어진 나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들의 참상을 보고 그곳에 자원을 해서 나환자들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집 없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나환자들에게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기 몸같이 온몸을 다하여 이 나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몸이 부스져라 헌신하는데도 이 나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데미안 신부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소위 비동질성. 무슨 말이냐면 나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데미안 신부는 정상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나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정상인 자가 나환자들인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동질의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면요. 그 상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 그러면 너는 부자잖아. 나는 가난하잖아. 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내가 너의 수족이 되어 줄게. 그러면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왜? 자기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비동질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환자들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자 여러분 데미안 신부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나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헌신하겠다고 이 몰로카이 섬에까지 왔는데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나환자들과 똑같은 병을 주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 정상이 내가 건강한 내가 남에게 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참 놀랍죠. 놀라운 기도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난로불 위에 물을 준 자의 물을 끓고 있는데 커피를 태워 먹기 위해 가지고 이 컵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붓다가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자기 발등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데미안 신부의 발등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데미안 신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환자들과 같이 저들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 나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도예요.
그 이후로 이 데미안 신부가 더 나환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이 데미안 신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환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나환자라고 나환자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데미안 신부가 이제는 우리 나환자들은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꾸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는 이 데미안 신부의 그 일화 가운데 나오는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참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이 몸에 정상인 몸에 나병을 얻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가 우리가 참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감사가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 이 유래는 지금의 그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인들의 뿌리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입니다. 102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먼 항해 끝에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그런 그 신대륙, 그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 야 이거 아메리카 신대륙이다라고 당도했던 그곳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첫 겨울을 넘기고 그리고 봄이 돌아와서 옥수수, 밀, 보리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기에서 추수감사절 유래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절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해에 이들이 많은 것을 추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올 때 긴 항해 가운데 배 안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 배 항해 가운데 멀미로 여러 달 동안 고생하다 그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여러 명이 되고 그리고 신대륙에 당도했던 그들이 그 첫 추운 겨울 혹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48명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102명에서 여러분 한 3분의 1이 죽은 셈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추위와 배고픔과 또 질병과 아픔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맞이했던 첫 가을, 첫 추수. 그 추수가 농사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땅의 토질도 알지 못하고 토양도 알지 못하고 뭘 심어야 할지 뭘 가꾸어야 할지도 잘 몰랐던 그 청교도들. 주변에 착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 첫 수확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감사절 그들이 드렸던 첫 추수감사절은 뭔가 풍요로웠기 때문에 뭔가 넉넉했기 때문에 뭔가 만족했기 때문에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했던 감사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추수감사절은 내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수확을 많이 거두었어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덜에 나가기만 하면 추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거두어지는 것, 먹을 것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병상에 여러 해 누워 지내던 사람이 가족들이 어느 날 그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그 가족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온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열 손가락 다 움직이며 살지만요. 누워있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중환병에 걸려있는 가족이 어느 날 식물인간처럼 지내던 그 가족이 손가락 하나만 탁 움직여도 어떻게 생각해요? 기적이다. 이야, 아빠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 가족들이 다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이렇게 열 손가락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하여 일꾼을 데리고 오는데 이른 아침에 데려온 일꾼도 있고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도 있었고 정오 12시에 데려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거리에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던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포도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 바로 직전 오후 5시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왔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하루 품삯을 주는 거죠.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태양빛 아래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수고했던 그 일꾼은 생각하기에 야, 나는 더 많이 주겠지. 오후 5시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한다면 내가 온종일 한 8시간 우리가 근로시간을 얘기한다면 8시간을 일했으니까 한 8데나리온은 주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이 잔뜩 기대했다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아니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하지 않았느냐?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10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더 받은 줄로 알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더 받을 줄 알아. 더 받을 줄 알아. 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일해서 뭐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 할 것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좀 차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약속을 어겼느냐?
너와의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얘기는 주인의 얘기가 맞죠. 데리고 올 때 자 오늘 하루 일당 임금 한 데나리온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와서 그 약속대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왜? 남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일꾼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포도원 주인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약속한 임금대로 받은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고 또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꾼, 즉 해질녘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와서 온 종일 일을 했다면 나는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했는데 나는 온종일 일했으니 나는 더 받는 것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였다가 실망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실망이 아니라 원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원망. 예. 여러분, 품삯을 받지 못했다면 이 일꾼이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원망했느냐? 더 받을 줄 알아. 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했으니 주인에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차이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참 청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 감사와 원망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원망해. 생각 여하에 따라서 내가 당연 받았으니 감사하다 하면 감사인데 더 받을 줄 알았다가 못 받게 되니까 원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참 그 차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덜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야, 오늘 내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야, 그럼 나는 한 데나리온을 못 받겠다. 너는 아침 8시에 와서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하면 그래서 너의 한 10분의 1, 8분의 1 밖에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인이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손에 딱 쥐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야, 나는 더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덜 받은 걸 생각하니 그만 원망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 헬라어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예. 우리 성경의 은혜, 이 헬라 원어 성경의 카리스. 예. 은혜가 카리스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는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고 그 은혜가 값이 없느냐? 그건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예. 2주 전에 우리 염일환 권사님이 은혜라고 하는 특성을 불렀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권사님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 그 뒤에 제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제가 그날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곡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알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참회 기도에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찬양 고백을 넣었더랬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은혜라고. 이게 다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에 나오는 가사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도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나도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유자만 붙이면 뭐가 되죠? 유카리스. 그게 감사가 돼요. 예? 참 헬라어가 재밌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유카리스라 그러면요, 그게 감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구나, 카리스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뉴카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입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 지금 나의 형편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그대로 원망이죠. 불평이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루도 끓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그건 일순간에 우리에게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해질녘에 왔던 일꾼처럼 한 데나리온 더 받은 줄 알았다면 그건 유칼이 있습니다. 감사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칼이 쓰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덜 받은 줄 알아. 이른 아침에 온 자들과 같이 내가 당연한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 유명한 이 부흥 스펄전 목사가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은 불평할수록 점점 더 많은 불평이 늘어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더 늘어가는 불평을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우리를 더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예.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양식이 있어서 5,000명 먹인 거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정말 그 당시에 양치는 소년이 한 끼 도시락이에요. 아버지가 어린 목동에게 양을 데리고 양치러 아침에 나갈 때 얘야 오늘 다니면서 온종일 동안 요 양식으로 하루 먹으라 하고 그 목동 아들에게 손에 도시락을 하나 쥐어주고 보냈던 양식이 오병이어입니다. 한 사람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 축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나눠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양식으로 나눠준 거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한 소년의 목동 소년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한 끼 도시락, 요즘을 말하면 우리가 김밥 2줄밖에 되지 않을 그런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면 나는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덜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면 항상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주인처럼 사용하고 살고 있으니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제가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덜 받은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더 받은 자이다. 믿습니까?
고백되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덜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더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덜 주십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더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덜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받아 감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2021년에도 어김없이 1년 동안 코로나19 까닭에 우리의 생활은 제약을 받았고 우리의 사업은 제약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로부터 멀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더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받은 줄로 알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두레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